세우지마라는 말은 세상 만사가 변화가 많기 때문에 어느 것이 화가 되고 어느 것이 복이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눈으로 보기에 재앙과 같은 일도 우리를 나중에 웃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도 나중에 우리에게 슬픔을 줄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륭 화복이 늘 바뀌는 그런 변화가 많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한자 성어인 것이죠. 왜 갑자기 이런 세용지마라는 말을 꺼내게 됐냐면, 사울의 인생을 보니까 이 세용지마라는 말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역사가 좋지 않은 아주 비극적인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지파,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요. 그리고 촌동네인 기브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지파이자 가장 불명예스러운 베냐민 지파의 촌동네 기브아 출신의 무명의 청년 사울인 것이죠. 그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가문의 영광이고 정말 성공한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올라서고 나서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과연 축복인가 할 정도로 사울의 인생은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비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을 칼로 쳐서 죽이는 정말 미쳐 날뛰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그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과연 이에게 축복이었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다면 사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었을 텐데, 그의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악 때문에 결국은 사울은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 이 사울의 인생 속에서 오늘 사무엘기상 11장은요, 어느 성경학자가 표현한 대로 사울의 인생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가장 사울의 인생 속에서 영광스러웠던 때, 가장 칭찬받는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 이후로부터 사울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정말 훌륭한 모습이었고, 그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사무엘기상의 문맥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사무엘기상 8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왕이 있으면 그 적군을 빨리 막을 수도 있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수도 있는 그러한 왕을 세워달라 그럽니다.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의 요청에 굉장히 언짢아하고 불쾌해하고 정말 비통해했지만 하나님께 그 뜻을 물으니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9장부터 오늘 본문이 포함이 되어 있는 11장을 포함해서 12장까지 큰 단락에서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제도에서 왕정제도로 넘어가는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의 사건이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왕정제도로 출범하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요, 기스의 집안이 그래도 그 기브아 그 성읍에서는 꽤 잘 사는 집안이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암나기들이 집을 뛰쳐나가서 도망쳤을 때 사울이 그 암나기들을 찾아 나서게 되죠. 암나기들을 찾아 나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숲이라는 지방에 갔을 때,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가 있는 숲이라는 그런 지역으로 갔을 때 역사적으로 사무엘을 사울이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사무엘에게 베냐민 지파의 청년이 찾아올 텐데, 그 청년이 찾아오거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그의 잡 디스크립션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다 하는 걸 알려주라고 언급을 합니다. 결국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수많은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했을 것입니다. 하루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사무엘기상 10장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자기를 지명했다는 사실을 이 사울이 깨닫게 되는데요. 이런저런 모양의 그런 징표들을 통해서 사울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이러한 당신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징표가 나타나거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하라. 10장 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당시에 사울의 눈에서 그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기브아, 그의 고향에 주둔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 그 기브아에 주둔하고 있던 블레셋 군대를 공격해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사울이 따랐어야 될 순종의 모습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사울이 그 명령을 따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는 지명을 받았지만 자기가 왕으로 지명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 확정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기상 10장 17절 이후로 보니까 사무엘이 다시 한번 이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이제는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모이게 합니다. 사울도 당연히 그곳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12지파를 다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를 뽑는 것인데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국은 이 베냐민 지파 그리고 마드리의 집안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이 되는 그러한 절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되었다는 것을 미스바 집회를 통해서 두 번째로 그 확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지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1장에 본문이 들어가는데 이 11장에 있는 사건이 사울이 마침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암몬이라는 족속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이라는 지역의 야베스라는 성읍을 공격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사울이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증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을 보면 하나의 사건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의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즉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야베스라는 성읍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머리로 상상해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서쪽이 있고 요단강 동쪽이 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의 지파가 요단강 서쪽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 동편은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이방 족속들인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르앗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에 암몬 족속과 가까운 데 있는 지역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르앗 지역의 야베스라는 성읍을 지금 암몬 족속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의 단순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뭐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배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그 당시의 정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사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11장을 이해할 때 제일 먼저 넘어야 될 극복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은 도대체 암몬 족속이 누구냐는 것이죠. 이 암몬 족속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암몬 족속의 조상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9장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조카가 한 명 있는데 그 조카가 롯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죠. 결론적으로 롯의 후손이 암몬 족속입니다. 롯의 딸들이 낳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모압의 조상이 되고 한 명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뜻밖의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그 작은아버지와 조카의 그런 관계인데 혈연지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과 롯의 후손은 사실은 혈연 관계에 있는 것이죠. 먼 친척 관계인 것이죠. 근데 이 암몬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걸림돌, 가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도 암몬 족속이 모압 족속이 방해를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이 먼 친척인데 혈연 관계가 있는데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길르앗의 야베스라는 데를 우리가 한번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도 요단강 동편 암몬 족속과 가까운 그런 지역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길르앗의 야베스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령들을 뽑아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도움을 청할 때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냐면, 물론 12지파에게 다 갔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대표적으로 4절에 보니까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지파에 가서 도움을 청했다는 말은 생략해버리고 왜 사울이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도시에 가서 도움을 청했다는 말을 강조했을까?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처참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한국의 이 6.25 전쟁처럼 이스라엘도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간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대상으로 나머지 11개 지파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결론적으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족을 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600명만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그 600명 살아남은 사람들이 후손이 지금 사울이 그 중에 한 명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사기 21장을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해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베냐민 지파를 지금 공격하는데 그래서 군인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군대를 지원하지 않은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길르앗이었다는 것이죠. 길르앗 야베스에서는 이스라엘의 연합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길르앗의 야베스는 간접적으로 베냐민 지파 쪽에 붙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의 연합군에 참전하지 않은 길르앗의 야베스를 연합군이 공격을 해서 거기도 거의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초토화시켜버리고 단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만 생존케 해서 그 400명을 누구와 결혼시키냐면 베냐민 지파에 살아남은 600명의 남자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도 한 지파로서 그 지파가 살아남아야 되고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600명의 그 베냐민 남자랑 이 길르앗의 야베스 출신의 400명의 그 여자랑 결혼을 시키는 것이죠. 자,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길르앗의 야베스의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지금 이 위기를 얘기했을 때 거기 4절에 보니까 자, 그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길르앗의 야베스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왜 큰 소리로 울었을까요? 그냥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울었나요? 그게 아니죠. 이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의 야베스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금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라는 성읍에는 누가 많이 살고 있냐면 길르앗 야베스 출신의 신부들이 거기에 시집온
이 길르앗 야베스 출신의 여성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르앗의 야베스는 같은 민족 정도가 아니라 기브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친정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친정이 지금 멸망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으니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친정 식구가 지금 다 죽임을 당할 판에 지금 놓여 있는데 울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의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운 것입니다. 이런 어떤 베냐민 지파와 길르앗 야베스 간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면은 이런 4절의 성경 구절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친정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또 하나 오늘 이게 본문을 보니까 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이요. 이스라엘의 영토를 이렇게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있고 서쪽이 있고 동쪽이 있는데 요단강 서쪽은 지중해랑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중심 도로가 있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같은 아주 중심 도로가 있죠. 요단강 서쪽에는 해안 도로가 있습니다. 그 해안 도로가 아주 무역의 중심 도로였죠. 그 해안 도로를 누가 관리하고 돈을 벌었냐면 블레셋 족속이 해안 도로를 관리하게 되죠. 그러면 요단강 동쪽에도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도로는 저기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메소포타미아까지 길게 연결된 정말 나라와 나라를 넘는 국경을 넘는 그런 도로가 하나 있죠. 그 도로의 이름이 뭐냐면 왕의 도로입니다. 근데 이 왕의 도로를 누가 관리했냐면 암몬 족속이 관리를 했죠. 근데 이 왕의 도로가 암몬 족속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족속을 지나가는데 요단강 동편에 갓 족속과 루벤 지파의 그런 땅도 지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무역 상인들이 대상들이 장사꾼들이 이 왕의 도로를 올라가고 내려갈 때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땅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장사꾼들을 이 무역상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물건들을 탈취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암몬 족속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이 무역상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수입원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 중간에 끼어서 방해를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암몬 족속이 길르앗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새번역 성경을 쓰고 있는데요. 자, 새번역 성경 여러분들 갖고 있는 사무엘기상 11장에 보면은 그 밑에 풋노트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도 사본이 여러 가지인데요. 보통 영어 성경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이 기본을 그러니까 기초를 두고 있는 그 히브리어 성경이 마소라 사본이라는 건데 사회에서 쿰난 공동체에서 사용했던 그런 어떤 사본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서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사무엘기상도 카피본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해사본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한글 성경이 번역할 때 의존했던 마소라 사본이 아니라 사해사본을 보면 오늘 우리 본문 외에 다른 내용들이 거기 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새번역 성경 거기 풋노트에 보면 거기에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사해사본에는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는 없는 1절 앞에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쭉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거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은 갓 사람들과 르우벤 사람들을 가혹하게 억압하였다. 두 지파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도려내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구해내지 못하게 하였다. 요단 동편에 살던 사람치고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에게 오른쪽 눈을 뽑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암몬 족속에게서 탈출한 사람 7,0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들어갔다. 약 한 달 뒤에 암몬 족속이 지금 길르앗의 야베스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암몬 족속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했냐면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고요. 그리고 표면적인 이유는 지금 길르앗에 있는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7천 명이 지금 길르앗의 야베스 성읍으로 도망쳤다는 것이죠. 그들을 잡으러 암몬 족속이 지금 길르앗의 야베스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그 현대적으로 보면은 좀 야만스러워 보이는 행동이긴 한데, 암몬 족속은요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를 잡으면 군인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렸다는 것이죠. 왜 오른쪽 눈을 빼버렸을까? 그냥 멸망시키려면 양쪽 눈을 다 빼버리면 되는데, 그래서 이 오른쪽 눈만을 빼버린데 유대 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아주 재미난 해석을 합니다. 자, 고대에서 전쟁을 할 때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면 방패를 들고 우리가 전쟁을 하잖아요. 칼과 방패를 드는데 여러분들 방패를 어느 손으로 들까요? 왼손으로 들죠. 왼손으로 들면 그 자기의 몸에 어느 쪽을 맞게 됩니까? 왼쪽을 주로 맞게 되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느 쪽 눈으로 봅니까? 오른쪽 눈으로 보게 되죠. 그럼 오른쪽 눈을 뽑는다는 건 뭔 의미예요? 전투력을 상실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빠져버리면 전투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군인들이 오른쪽 눈 없이 어떻게 방패 들고 거의 장님처럼 전쟁을 합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왼쪽 눈은 안 뽑았을까요? 왼쪽 눈 가지고는 농사 지으라는 것이죠. 한쪽 눈 가지고 농사 지어서 자기네들한테 바치라는 것입니다. 소작물을. 그러니까 오른쪽 눈은 빼버려서 전투력은 제거해버리고 왼쪽 눈은 놔둬서 경제력은 그냥 놔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은 포로를 잡으면 특히 군인들은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보면은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 암몬 족속의 그 군사력에 눌려서 항복을 하려고 그러죠. 항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에서 뭐라 그럽니까? 암몬 족속의 왕인 나하스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의 오른쪽 눈을 내가 다 빼버린 후에 너희와 화친을 맺겠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암몬 족속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을 지금 전령을 통해서 이 사울이 듣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즉 요즘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분노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입니다. 아주 공의로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아주 공의로운 분노를 지금 사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33만 명이라는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키우고 있던 2마리의 소를 토막을 내서 나머지 12지파에게 그 토막을 보냅니다. 요즘 같으면 냉동해서 보냈겠지만 이 당시에는 토막난 소를 뭐로 보냈겠어요? 생고기로 보내죠. 생고기로 보냈다고 한다면 상상만 해도 얼마나 징그럽고 그랬겠습니까? 그거를 받아보는 지파의 대표들이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다른 12지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막난 소를 받아보면서 사울이 지금 왕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군대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모였다고요? 이스라엘의 11개 지파에서 3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3만 명. 그래서 이 당시에 33만 명이라는 군대가 조직됐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33만 명을 동원해서 이 길르앗에 가까운 베색이라는 곳에 집결을 시켰다가 이 암몬 족속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때에 기습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밤새 걸어서 이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가서 결국 암몬 족속을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다 무찌릅니다. 자, 오늘 본문을 11절을 보니까 얼마나 그 전격적인 작전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거뒀냐면, 암몬 사람들이 도망칠 때 2사람이 같이 도망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뭐 옆에 사람 챙길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죽기 살기로 이 주랭랑을 쳤다는 것인데, 그만큼 그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뒀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통해서 무엇이 지금 증명이 됐냐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아, 이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 그것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였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무엘기상 10장 27절을 보니까 이 사울이 미스바에서 왕으로 지명받았을 때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지만 사울을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10장 27절에서 불량배들이라고 표현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 치욕스러운 베냐민 지파의 저 깡시골 기브아 출신의 저 무명의 사울이라는 저 젊은 청년이 어찌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느냐.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존경도 표하지 않는, 예물도 바치지 않는 그러한 불량배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11장 12절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그때 사울을 무시했던 자들을 끌어내라는 것이죠. 자기네가 죽여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인정하지 않은 그 불량배들, 자기네가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는 말이 안 나오고 사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을 대신해서 사울이 나서서 그들을 만류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날이니 오늘같이 기쁜 날에 어찌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을 만류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을 지금 연합시키고 통합하는 그런 어떤 사울의 모습을 보게 해야 되죠. 자,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사울의 모습은 정말 아주 훌륭한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공의로운 분노를 터뜨리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짧은 시간 안에 12지파로부터 33만 명이라는 군사를 모아서 그것도 밤새 이 암몬 족속을 기습 공격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구출해내는 그 역할을 지금 사울이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인생 속에서 가장 훌륭했던 때, 가장 아름다웠던 때, 가장 영광스러웠던 때, 그때가 바로 이 사무엘기 11장 이때입니다. 사울이 마침내 자기가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나니 이제 사무엘이, 자,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길갈로 가자. 길갈이 어딘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머물렀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출애굽한 2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광야에서 먼지더미에서 무슨 할례 받을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아직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징표가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전쟁을 앞에다 두고 할례를 행한 것이죠.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런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상징,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어떤 상징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는 길갈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모이게 해서 거기에서 사울을 정말 공식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케 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사울이 미스바에서 왕으로 지명받아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제 길갈에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사울은 이스라엘을 40년을 통치하게 되고 40년 통치한 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러한 어떤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무엘기 상하로 이제 쭉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10장 27절부터 11장 15절까지 사실은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10장 27절에 보니까 어떠한 말이 언급이 되고 있냐면, 불량배들이 왜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27절에 나와 있죠. 이런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저 촌동네 기브아 출신의 무명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구한다라는 단어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쉽게 와닿는 표현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저 사울이라는 청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야베스의 장로들이요 11장 3절에 보니까 암몬 족속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없다면 암몬 족속 당신들에게 항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 이거를 우리가 쉽게 다른 말로 묘사하면 뭐가 됩니까? 구원자, 구세주인 것이죠. 우리에게 구세주가 없다면 당신들에게 항복하겠다. 11장 9절에 보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전령들에게 말합니다.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을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다. 구출된다. 이 말이 뭐냐면은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길르앗의 야베스 백성 여러분들, 내일 햇빛이 뜨겁게 내려질 때 구원받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1장 13절에서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사실 길르앗의 야베스 백성들을 구출해낸 사람이 누구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사울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군대였던 것이죠. 길르앗의 그 야베스 백성들을 사실은 사울이 구출해냅니다. 그것이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다. 참, 여기서의 사울의 모습은 아주 훌륭한 모습인 것이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쟁을 치렀지만 결론적으로 승리를 하게 하신 분, 길르앗의 야베스 백성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요,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런 구원관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당신네들 구원 받느냐? 과연 예수가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느냐?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30년 넘게 잠깐 살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를 믿는다고 당신이 과연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마치 불량배들이 사울을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는다고? 야베스의 장로들도 암몬 족속에게 그럽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다면 항복하겠다. 야베스의 장로들도 반신반의했던 것이죠. 과연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있을까? 이전에는 사사제도였기 때문에 군대를 조직해서 전쟁을 벌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12지파가 연합한 적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자신이 없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과연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을까? 이런 의심과 회의가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과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정말 내가 예수 믿는지, 정말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할 사람인지 우리가 의심하고 회의가 들 때가 있는 것이죠. 9절에서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죠. 내일 해가 내릴 즈음에 당신네들이 구출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는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거든요. 마치 기브아 사람들이 야베스의 전령들에게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이맘때 당신네들 구원받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으면 너희들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자들, 나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두 가지를 약속하는데, 첫째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두 번째는 그 영생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나를 믿으면 내가 영생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영생을, 그 구원을 믿는 자들이 애써서 지키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님이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과 영생을 누가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성부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구원과 영생은 보장된 것입니다. 그건 개런티된 것이라는 것이죠. 기브아의 사람들이 야베스의 전령들에게 내일 이맘때 당신네들이 구출될 것이요. 그들은 구출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사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직접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이 고백했던 내용,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반드시 고백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입니다. 인생사 세용지 마라고요? 인생은 변화가 많아서 알 수가 없다고요? 물론 인생은 업앤다운 있고 부침이 있습니다. 희노애락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생사 세용지마가 아니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생은 확정된 인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미래를 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사람의 입에서 분명히 고백되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요,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르앗의 그 야베스 주민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땅을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은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의지하면서 진정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